말복이 지나고 선선한 저녁과 아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수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과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묵상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일을 우리 자신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동역의 제안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방문했다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동역을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살펴보며 그리스도인의 동역에 대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드로의 눈에 비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느라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행정조직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종교적인 일은 물론이고 사사로운 민사소송까지 모세가 다 처리해야 했죠. 당시의 이스라엘 인구는 장정을 포함해서 여인과 어린아이 모두 합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거대한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생각하면 이 분화된 행정조직이 반드시 필요했을 텐데 모세는 아직 이 점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는 이 점을 알아채고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4절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인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때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모든 율례들은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성문법으로 주어진 이후에는 지도자들이 이 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었죠.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큐티인의 설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드로는
모세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선한 지혜를 조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자만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선한 목적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인 게 사실인데요. 이웃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선한 일들을 되새겨 볼 때 또 가능한 것이죠. 언제나 순서를 바르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 묵상해 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선하고 지혜로운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의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능률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18절에 이어지고 있죠.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이며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80세의 모세는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소모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19절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법과 또 생활에 관련된 일반법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온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는데 그 자격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 가지 자격이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둘째, 진실한 자,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일을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담당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처럼 모세가 정해진 날 하루 종일 송사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도자들이 힘을 합해서 백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세에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재가를 얻으라는 권면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공동사역의 원리는 사실은 이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창조 때부터 우리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합력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죠. 둘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사역의 원리는 신자의 공동체 원리와도 맥을 함께합니다. 공동체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모든 일을 하려다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형제 자매 중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혼자 이 공동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드로와 같이 사랑의 권면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혹시 여러분께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혼자 일하고 계셨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동역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보시는 묵상과 기도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사람이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권면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를 바꿔서 그 모든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모세가 지도자 선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취지를 알려서 동의를 얻은 후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장인의 사랑과 지혜의 권면을 받아서 이 모세가 자신이 가진 신중함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늘의 이 성경 이야기는 사람의 시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것이나 그 조언을 신중하게 처리한 모세 모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이드로의 선한 권면을 열등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세와 이드로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일들,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세상 일일 수도 있죠.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같은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권면을 해올 때 나의 자존심이 먼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열등감이 먼저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선하게 이루어질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로움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오늘 가정이나 직장 또는 공동체에서 자존심이나 열등감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할 권면이 있었는지,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오늘의 묵상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어지는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성경 이야기를 주셔서 오늘은 동역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묵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